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바른 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철두철미해도 우리는 홀로 고고하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파도치고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발버둥치지 않을 수 없고 그 짠물을 조금도 들이키지 않고 헤쳐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고 끝이 없어 안전한 곳에서 그것을 감상할 때는 경이롭지만 그러나 그 안에 던져졌을 때는 낙담과 회한만이 가득한 바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 처음으로 마주했던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절망이 바로 홍해라는 바다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멋들어지게 증명하다 체면을 구기고 목숨을 구걸했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 세상을 유혹하고 파멸로 몰고 갈 짐승이 나오는 곳도 바로 바다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파선하고 많은 곳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예정된 곳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네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더할 수 없이 정직하고 강건해도 결코 홀로 감당할 수 없고, 홀로 서서 걸을 수 없으며 넘어지고 자빠질 뿐인 곳에 우리가 처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자 하십니다. 홀로 애쓰지 말고 함께 걷자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그 두려움과 절망을 갈라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늘 파선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의지치 말고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세우실 주님 자신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마주하며 그 바다 위를 걷자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될 마지막 때에 세상을 가득 채울 영광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구름 타고 오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함께 맞이하자 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심연 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우리 죄의 편린 이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졸렬하나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죄 아래 태어난 우리는 그래서 원래 쫄보입니다. 언제나 깨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그래서 원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걷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무엇이 아닌 나를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시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했고 나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평안일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 때문이 아니요. 언제나 우리가 바다 위를 걷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갈라져 드러나는 마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쓰러지게 하는 바다를 마주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바다는 언제나 갈라지지도 감당할 만큼만으로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하며 그 바다를 평안으로 마주하고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평안의 근원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근원이, 평안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바다는 광야가 되고 때로 그 바다는 사자굴이 되며
때로 그 바다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그 바다가 언제나 초장으로 변하고 사자굴이 안락한 쉼터가 되며 거대한 성벽이 힘없이 무너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핍함이요 두려움이며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친 황야가 사라질 때, 인생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질 때, 그것이 주가 베푸시는 평안이라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주하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참다운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친구이시며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에 이르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평안에 이르는 특별한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 되시는 주님이 곧 우리의 길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시오. 동시에 주님이 우리로 평안에 이르게 하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안에 이르기 위해 그래서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따라야만 합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두려움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실력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 아닌 우리 믿음의 시선이 올바른 곳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다운 믿음을 붙잡을 때 가난한 우리의 실력이 아니오 연약한 우리의 강건함이 아닌 그분의 우리를 향한 더 없는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실력이 되고 강건함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실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쫓는 부요함이나 우리가 이루어내는 우리 안의 단단함이 아니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되시는 주를 바라고 의뢰하는 연약한 우리의 겸비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이 땅을 그 나라로 살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주변이 아닌 우리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을 향하여 귀가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신앙의 눈을 맞추고 믿음의 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하사 언제든지 자신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더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사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이 그분을 만날 만한 때요. 이미 지금이 그분을 찾을 만한 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그분을 찾아낸 것이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의 열심이 그분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에게 혹은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가난함에 애통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비루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기뻐하신다 선포할 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보이셨다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무능력한 주제에 교만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위태한 세상 앞에 그저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혜로 세우는 스승이 아니요 엄격함으로 훈련하는 교관이 아닌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놓을 수 없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가 결코 실패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신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높게 솟아오른 성벽을 바라보고 절망으로 끝을 맺는 이들이 아니오 그 성벽주의를 돌며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소리에 흠칫 놀라 바다로 가라앉아 갈지라도 찾고 부르짖어 마침내 마주할 우리를 구원하실 아버지를 가진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배워야 할 것은 폭풍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뚝 솟아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눈 맞추고자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 성벽을 앞에 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만 할 믿음의 길이요. 우리의 가난함이 아닌 그분의 부여함을 바라고 찾고 두드려 마침내 누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마침내 이르게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